로마서 7장 14절 25절 말씀 중심으로 죄 앞에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의 탄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져 죽어가는 독수리의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새 중의 왕인 독수리가 어떻게 폭포에서 떨어져 죽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어느 겨울 큰 얼음 덩어리 하나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해 흐르는 강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얼음덩이 위에는 죽은 양 한 마리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발톱을 양털 깊숙이 받고 그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는 폭포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기를 뜯어먹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폭포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자 독수리는 옆을 한두 번 쳐다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신은 언제든지 강한 날개를 펴고 창공을 향해서 날을 수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마침내 얼음덩어리가 폭포에 다다랐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려고 했습니다만 이 날개를 아무리 펼쳐서 나르려고 해도 날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독수리의 발톱이 양털 깊숙이 박혀서 그 얼음덩어리와 함께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독수리는 그 큰 얼음덩이에 붙어있는 그 양의 사체와 함께 폭포 아래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기초한 죄는 한번 빠지게 되면 덫과 같아서 거기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맞이하게 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사람은 육체로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그 영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두 번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 어떻게 살아왔느냐, 즉 죄 가운데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심판이겠죠. 죄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셨으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살고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전도하러 보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보고를 한 겁니다. 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고를 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은 누구냐? 그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각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죠. 그 중에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선포한 교회입니다. 그 사대교회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상은 죄 가운데 살다가 사망에 처한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죄와 사망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이 아니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건 조건절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기고 돌이키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전제로 하고 계세요. 이기는 자가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자기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악된 문제를 잘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느냐,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죠.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완전하지 못하죠. 의롭다함을 얻었으나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 아닌가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율법의 말씀을 받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셨으나 성전과 제사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죄와 우상 숭배를 향해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일어나는 이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탄식하고 있어요. 이 바울 사도의 탄식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에 속하여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로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임을 신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자자손손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게 된다면 그에 이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율법은 불신자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겁니다.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 자체가 선한 겁니다. 구약에 준 율법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필요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지가 무너져도 율법의 1점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즉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의, justicia. 또 하나는 santidad, 거룩이에요. 거룩. 이것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면 제사법을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해지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율법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말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5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육신에 속하였다라는 의미는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팔려서 죄 아래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사망을 끌려다니고 있는 삶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임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는 바로 육신에 속한 자요. 죄에 팔려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육신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내 안에 죄가 있어 그것을 행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죄가 있어.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의롭게 살아갑니까? 완전한 의인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탄식을 보세요. 위대한 사도도 끊임없이 자기 죄 가운데 내 속에 죄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고 심각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요? 이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타락한 본성을 소유한 존재임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죄의 종로로 타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다. 18절로 20절 말씀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죄가 있다.
이 죄 때문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을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 육신에,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죄악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회개하고 위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인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고 따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고 죄가 거하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온전히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선에 이룰 수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려고 하는 충동, 이걸 절제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죄악을 버리고 의와 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의와 선에 이를 수 없다고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불신자들보다는 그래도 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과 수고와 노력이 있죠. 하지만 마음의 소원과는 다르게 너무나 쉽게 또 순간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임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죄인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오직 죄악이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이게 고백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도 말이죠. 이런 탄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심령 속에 죄악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진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신앙의 연륜, 무슨 교회의 직분, 열심 있는 봉사와 헌신을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여전히 선을 행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과 같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 이것을 깨닫고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절망적인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체예요, 사실은. 21절,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육체의 정욕에서 일어나는 죄악에 사로잡혀 범죄하는 자기 자신,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 충동, 유혹, 부패, 타락, 이런 것이 바로 죄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죄의 법이다 그랬어요. 법. 왜 법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고,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것이 전제돼야 돼요.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육체와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이고, 그 지배를 깨트리고 죄를 멈추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이에요. 그 법은 변화가 될 수 없어요. 동일하게 일어나요.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든지. 그럴 때 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과학에서도 법칙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그것은 어떤 추론이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주장은 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동일하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정하게 일어나는, 이게 법이거든요. 법칙. 죄는 우리 사람들 속에 끊임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그 죄는 끊임없이 그 속에 죄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법이에요. 나는 예외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의 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을 우리 인식해야 되고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사람이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속사람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에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 진리, 이런 사람이 속사람, 새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이게 속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의 법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면서 갈등하고 있다는 거죠.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절망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망이죠. 그러니까 정욕에 이끌려 살았던 옛사람의 성향을 가진 이 죄의 법과 새 사람의 성향을 가진 하나님의 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죄의 법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deseo de carne, deseo del Espíritu Santo, 레시스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 우리 둘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이 없죠. 그러니까 deseo de carne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시키는 대로 사는 거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스려지질 않아요, 이 육체의 소욕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성령의 소욕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를 다스릴 때만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결심하지만 너무나 쉽게 무너지잖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그래를 하게 되겠지만 벌써 신앙생활이 이렇게 오래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저 입장에서도 그래요. 목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도 한순간에 죄를 짓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절망감이 들어요. 절망감. 야, 네 신앙생활이 몇 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듣고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 절망스럽죠. 정말. 좌절감, 탄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솔직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인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이 탄식은 더 깊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고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사도인데 말이죠. 그런데도 이런 탄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탄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직면한 현실이고 누구도 예외가 없이 경험되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경건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노력하지만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 가지고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죄의 법 아래서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이런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될 때 찾아오는 게 자포자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뭘 그냥 뭐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육체의 종노릇하면서 포기하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될 사람들이 그냥 불의의 병기로 죄를 짓는 일에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우리의 모든 행동을 그냥 불의의 병기로 죄 짓는데 그냥 방임하고 내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외식하는 거죠. 팔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손님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서 주인으로 들어앉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죄는 쉽게 찾아와서 결국은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에는 마치 땅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막 들끓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정욕 이 죄악이 불덩어리가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끓고 있어서 그냥 기회만 되면 이게 튀쳐나와가지고 이 용암이 땅속에 있을 땐 괜찮지만 튀어나오면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것처럼 이 죄가 한번 드러나게 되면 자기 자신과 이웃과 나의 삶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같은 탄식과 절망은 위대한 사도도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감과 패배의식, 무기력함과 자포자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런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러한 탄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동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탄식은 로마서 7장 25절이 이거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이렇게 탄식을 했던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갈등하고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용서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도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절망에 처한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진실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쁜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한 탄식과 절망이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은혜의 감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진실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죄의 법 이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그래서 범죄하며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그 사망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잘 인식해야 돼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그것은 영에 대한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고요.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언젠가 우리의 삶은 마감할 날이 오겠죠.
반드시 옵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삶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만 남아있어요. 나는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녔으니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잠언서 14장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잘못을 시인하고 탄식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의회와 거룩함의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